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는 말씀에 이제 회개하라는 뜻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돌아서라는 얘기죠. 회개가 지금 가던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로는 바꿔라, 너의 지금 생활의 양태를 바꿔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방향이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라는 얘기며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그 총체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론으로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식생활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밥 먹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얘기인데 그 강론이라 세론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과연 내가 먹는 밥을 쌀밥에서 현미로 바꾸라는 건지 또는 보리밥으로 바꾸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고 있는 반찬이 너무 육식 위주라서 채식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간이 너무 짜서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나는 식생활을 바꾸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꿔라, 돌아서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럼 바꾸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바꿀까요? 하면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부분, 죄에 대한 얘기죠. 그죠? 회개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은 죄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죠? 좋아 안 하신대요, 사람들이. 저는 오늘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1갈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 말씀이시라면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쭉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을 만드신 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하나의 명령제, 선악과의 명령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여기서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리고 너의 실체와 실제, 곧 존재는 나에게 종속적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하나의 기제죠.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 막 자기가 이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하다가 동산에 이제 선악과 나무를 딱 보면 거기서 스탑하는 거죠, 그죠? 딱 멈췄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란 그런 건데, 손대지 말라는 건데 왜? 아니, 하나님이 누구시지? 우리를 만드신 분,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나는 그분께 의지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메커니즘이 되는 그런 심벌,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을 항상 다스리고 너희를 종으로, 쉽게 말하면 밑에 사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다시 한번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가 봐. 진짜 그런가 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봐. 이게 얼마나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그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인데, 그래, 나는 능력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한 것은 나를 그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제약하고 밑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행위죠, 그죠? 내가 이제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나의 주인이 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되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못트타 못트, 분명히 죽는다. 왜?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탯줄이 끊어진 아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많이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도 얻었고, 아무튼 고생하면서 이제 살게끔 됐습니다. 에덴 밖에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놨던 사람이 저는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특히 이 하와가 이 말씀을 간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건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천사가 와서 막 땅에는 평화여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 구주가 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저는 하와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그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졌는데 누가 이름을 졌을까요? 아담이 졌을까요? 하와가 졌을까요? 예? 주무시는 거 아니죠? 답하십시오. 문제가 냈으니까 저 물 좀 먹겠습니다.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와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누가 났어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면.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하와가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가 낳고 하와가 자기의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가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몰라요. 그죠? 성경 가끔가다 이렇게 1, 2 이렇게 해갖고, 근데 여기 3번 조그만, 여러분 성경 혹시 안 써 있습니까? 가인하고 저 성경은 3번 이렇게 번호 적혀 있고 그런데, 예, 써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보면 어둠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둠. 예, 가인의 뜻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득남하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얻을 득. 내가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얻었다. 가인.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와가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싸울 것인데 내 후손이 사단을 이길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에덴으로 곧 복귀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게 구원이니까요. 그죠? 지금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여기서 득남하였다, 얻었다, get 했다, acquire,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도 자기의 이 고생은 끝나지 않고 변화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4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하와가. 아담도 한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와 줬을 게 맞아요. 그죠? 하와가 또 줬습니다. 근데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뭐죠? 이번에는 번호가 없어요. 그죠? 제 것도 없습니다. 번호가 없어요. 아깝습니다. 아벨은 이름의 뜻이 쉽게 말하면 숨, 이런 숨 또는 vapor,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와 같다는, 안개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후손을 낳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가인이다. 내가 득남했고 이 아들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자 드디어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다 헛것이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예? Nothing.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천동지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쳐 죽였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을 이유가 질투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둘이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질투이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재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것이죠. 근데 7절에 4장 7절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는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얘기죠. 그죠? 재물을 받았다는 것.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연락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선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선에 대해서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착한 일, 그다음에 뭐 좋은 일 이런 것들 선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이 얘기는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부합하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 개를 종합하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으신 거고,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무슨 믿음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인 것인가? 저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벨은요, 자기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아벨. 아무것도 아니다. 숨과 같고, 헛된 안개와 같다. 이런 것들을 알았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가치합니다. 무능합니다. 제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믿음과 태도가 항상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비슷한 게 저는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 그래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린 다음에 나중에 돼지 주업 열매를 먹다가 생각한 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이 여기보다는 낫지 아니한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가면서 아직 상고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리다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옛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몰골이 다 엉망이 됐고 옷도 떠나갈 때 그런 옷을 입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알아봐요, 아버지는. 그 다음에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종의 하나처럼 여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필요 없죠. 그죠?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다 씻기고 가락지도 끼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반면에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여기서 선을 행치 않았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네가 제대로 믿음을 가졌다면, 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다면 내가 연락했겠지. 그런데 너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제가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게 소출도 많네요. 풍성이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요. 제게 복 내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린 그런 태도는 좋겠죠. 그러나 이
큰아들의 태도에서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또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의 그 태도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왔었을 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큰아들은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동생처럼 가산을 갖고 탕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모셔섰으며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언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줘가지고 내 벗과 즐기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으면서 이 가산을 다 탕진한 이 작은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소를 잡고 이러십니까? 이 큰아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열심, 행위,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얘기하고 있죠. 그죠? 물론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 가인의 태도도 그러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컸어요. 쉽게 말하면 부자 됐어요.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를 때려 죽인 겁니다. 그죠? 아벨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거는 할 수 있다가 난 할 수 없어를 때려 죽인 겁니다. 공로주의가 은혜주의를 때려 죽인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돌아가면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당시로 확 돌아갑니다. 곧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언제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때서야, 부활한 이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런 거구나.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지불식간에 막 일이 벌어지고 먹었으니까 죽고 큰 낳았으니까 쫓겨나고 뭐 이렇게 가서 지금 살다가 언젠간 돌아가겠지, 뭐야 이거 되지도 않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딱 터졌는데 이 아들끼리 그냥 때려 죽이는 일을 보면서 이게 확 자기의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왜 내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못한다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난 나의 주인이에요. 나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한편에서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슨 소리야? 닥치고 있어.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일이 지금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게 리바이벌, 다시 되고 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였죠? 일단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죠? 교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던 불신이죠. 그죠? 세 번째는 불순종이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을 때
이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총론은 알겠는데 강론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어디서 우리는 180도 turn around 돌아야 되며 change paradigm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얘기로 유추해 보면 저는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불신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고,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일까 하고 좀 더 분명히 해보고자 처음부터 죄가 시작됐던 창세기 처음에 아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곧 가인과 아벨까지 이어지게 되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이 하와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며 불신이며 불순종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도 언젠간 죽게 됐죠. 그렇지만 죽으리라 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내가 하여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겨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둘 다 잃었어요. 아벨은 죽어서 잃었고요. 가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쫓겨났어요. 방황하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지금 자기의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셋. 그러면 또 셋은 또 이름이 뜻이 뭡니까? 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예. 셋은 비슷한 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대신에.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이렇게 놓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풋 하는 건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아벨 대신에 셋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죠? 놨다. 누가 줬느냐? 역시 하와가 이름을 줬습니다. 예,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하와가 이름을 줘서 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가인도 잃고 지금 아벨도 잃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누구 대신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 그래요. 아벨이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가인 대신에 줬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은 자기 자력구원, 나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공로를 가지고 내 구원을 쟁취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이기는 가인 대신에 셋을 주셨어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하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 대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와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살아날 방법을 주십니다. 누구? 셋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죠? 그 씨가 셋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버려야 될 대상이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뿐더러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죽은 표현보다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한 게 있어요? 혹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에서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데, 새로 태어나는 건데, 어떻게 새로 태어나거나 죽은 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로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꾸 공로를 내놓는다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골방에 들어가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새벽기도도 잘 가고 11도 잘하는데, 이 정도면 나중에 뭐 천국 가면 조금 뭐 있지 않을까? 아니, 골방 가서 기도하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예?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명확히 합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교만과 불신과 불신앙을 에서 돌아서야 되고, 우리는 공로주의를 포기해야 되고 오직 은혜만을 강조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또 잘 안 믿고 또 죄도 막 짓고 그래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뭐 중생이 있지만 죄 안 짓습니까? 또 지어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발 씻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 우리 행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안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구원 다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들이 두 아들을 잃었을 때도 또 셋을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을 계속 이어가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의 그 명확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저희들은 쓰러져요. 어디 무엇을 밟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주로 시인한 성도들은 이런 언약에,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언약의 약속,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진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할지언정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감싸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